천사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보다 더 두려워하는 존재였지만 어찌 보면 조금은 막연한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천사보다도 이 역사 속에 인류의 구속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될 수 없는 우월하고 훌륭한 존재이심을 지난 2장 말미까지 증거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이제 이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인물이자 가장 존경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전달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온전치 못한 율법과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비유적으로 모세는 집의 일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집의 건축자로 어떤 집안에 부리는 일꾼과 그 집주인의 아들로 비교하는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작부터 히브리서의 중심이 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안일수록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절대로 대강대하거나 처리해서는 안 되는 분이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의 깊이는 바로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깊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깊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함에 있어서 모든 것의 출발점으로 판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현재의 삶의 상태와 이유를 생각하고 출발점에서 멀어졌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만 하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어려워서 초심을 잃었다 하는 평가를 듣기도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당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수시로 점검해야 할 바탕입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겨울 때는 물론 평탄할 때도 삶에 있어서 나의 삶의 원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하신 일과 그 구속의 역사에 나를 비춰보는 것은 매 순간 믿음의 삶의 과제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특히 세상의 일이 잘 될 때도 과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가치에 맞는가 하는 것을 살펴서 잘 나가다가 주저앉은 솔로몬이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같은 안타까움을 우리가 경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점검하지 못한 데서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면 잘 나가던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라비아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이름을 바울로 바꿈으로써 복음의 역사에 귀히 쓰시는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힘겨운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의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희생하신 은혜에 합당한가 살피는 겁니다. 비록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복음에 합당하다면 이 어려움을 주님과 더불어 견뎌볼 만한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 세상에서 잘 나가든 아니면 힘겹고 감당하기 어렵던 이 모든 것들의 그 출발점을 예수 그리스도, 나를 나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입니다. 자, 여기에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우리의 감격의 고백이자 또 귀중한 권면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1절 상반절에 그랬는데 성경이 평가하는 자연적인 사람은 결코 긍정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항상 비극적인 내용으로 표현되어지죠.
두 것만 참고하면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욥기서 15장 16절에 그렇게 했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망함이라. 누가 이를 능히 알리오마는 예레미야서 7장 19절에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들인 우리를 거룩한 형제들아 거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라는 엄청난 특권은 우리 자신들의 가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바로 앞에 2장 5절에서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전제로 가능했음을 감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 앞이 그러므로라는 표현은 바로 전에 우리가 상고했던 2장 마지막 부분에 육신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라는 바탕을 두고 이것이 가능했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2장 11절 상반절에서도 표현한 바 있습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이런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다만 여기에만 사용되고 있는 표현으로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니라는 표현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나는 진정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맞는가? 또 나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가? 본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인하여 하늘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를 앞에 두고 주는 당부의 말씀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당부인 겁니다. 자격 없었던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된 자리로 옮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만 눈을 두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만 마음을 두고 살던 우리를 영원으로 이끄시고 영원히 있음을 알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당부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무엇이나 현재 나의 삶의 실마리를 풀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그 문제를 풀어내는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던 12사도나 바울 같은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 전권 대사 또는 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자라는 의미에서 사도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다음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앞에 2장 17절 말미에서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한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벽한 대제사장으로 증거한 바 있습니다. 이 3, 4장이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구약에서 당연히 모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 역할을 했지만은 율법을 따라서 제사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역할을 하긴 했어도 역시 불완전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 32장 같은 경우지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있는 모세 40일이 다 돼도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그러죠. 아이 지금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는 어찌 된지 모르니 우리를 이끌어낸 신을 만드시오 해서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게 됐죠. 그리고 뭐라 합니까? 모세가 와서 왜 이런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까? 하니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니 저들에게 금붙지 귀걸이 코걸이 다 빼오라 그래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아주 그
신실성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한 아론의 계보를 다른 세상에서 난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보다 완벽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대부분의 기록의 중심입니다. 이제 4장 14절에서 10장 18절까지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내용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제들이라면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권능심을 받고 우리 믿음의 모범이시고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권면을 가볍게 흘려듣지 말고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원인과 문제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풀어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3절 4절입니다. 자, 여기서는 뭡니까? 모세보다 존귀하신 주님을 논증을 합니다. 이제 여기부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되고 신실하시며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구별받은 성도들이라면 적어도 이런 모세의 충성에 비길 수 없으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본받아야 할 것이라는 거지요.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2절 상반절에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보내시고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교회의 어떤 직분이든지 바로 모범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교회의 어떤 직분이든지 세우신 이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시고 그 직분에 충성하신 것처럼 역시 같은 이유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한다면 각자에게 직분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을 사람이 세웠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자신을 임직한 사람에게 충성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직분이든지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교회의 직분은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랑할 직분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다 보니까 교회 직분을 세상에 자랑하고 세상에 사용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2절 하반절을 했는데 앞에서 출애굽기 32장 사건에서도 아론과 모세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이들을 다 멸하겠다 하실 때 모세는 그랬죠. 그렇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록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중보를 합니다. 또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만들죠. 12사람이 갔다 와서 하는 보고가 2사람 외에는 부정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외면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나는 결코 이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할 때도 모세는 그 심판 앞에서도 만약 그렇게 하시면 애굽에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금이 가서는 안 된다고 중보하는 모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모습 때문에 그의 신실성은 인정되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셨고 칭찬하셨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8절을 보면 그렇죠. 나와 대면하고 모세와 같이 신실한 사람이 없다고 그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께 신실했음을 인정한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러한 모세와 비교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6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3절 상반절이겠죠. 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산 위에서 두 번째 40일간 함께 거하면서 얼굴에 생긴 광채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났던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잠시 하나님과 만남에서 나타났던 그 모세의 얼굴의 영광은 이내 사라지고 말 영광의 반사였다면 그 사라질 영광과 비교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바울 사도도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고 증언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 1장 3절에서도 증거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의 차이를 비교하기를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3절 하반절에 그랬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 집의 일원으로 역할을 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지으신 주인이기 때문에 더욱 존귀하다 그런 말씀이죠. 복음 속의 집은 교회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여기서는 완성되어져 가는 교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집이요 이 집이 교회임을 확인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치 지어진 집의 일부와 그 집을 지은 이의 차이는 우리가 구약에서도 몇 군데 봅니다마는 진흙과 토기장의 비유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집을 지으신 이가 원인이라면 그 집은 지으신 이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 차이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은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자, 여기서는 종과 아들을 비교하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원인이 있는 것처럼 어떤 집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은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의 의도에 의해서 집의 형태가 다르게 지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내용은 모든 것이 우연히 있게 되었다는 진화론에 대해서도 변론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 자연스럽게 다시 과거 율법을 통해서 장차 있을 복음을 증언한 모세의 하나님의 집에서의 사관으로서의 신실성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되고 신실되게 일하셨음을 증언합니다. 계속해서 모세와 비교될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여기서는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이 앞뒤의 문맥의 부조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집 건축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은 보다 근본적으로 만물의 창조자요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는 것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과거 모세가 그 집의 사환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의 아들이시고 당연히 종과 아들 모두는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럼에도 다음 5절 6절은 다시 종과 아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종으로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던 모세를 언급하지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5절 상반절인데 이 말씀이 이미 모세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랬거든요. 이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1장 1절 2절에 하였던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께서 장래에 완성될 구원의 복음을 주실 것에 대한 준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모세의 증언을 예로 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 18장 15절에 했던 것처럼 제한된 율법 속에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며 증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5절 하반절에 라고 평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살핀 바 있지만은 율법의 한시적이고 제한된 역할 안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 율법 속에서 모세처럼 충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 사람은 흔치 않은 것도 앞에서도 우리가 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 종이라고 표현하는 데라폰이라는 히라보입니다. 신약 성경에 단 이곳에만 쓰여지고 있는 표현으로 예수 기독께서 사람들을 치료하신 역사를 데라피오라는 동사형으로 이 신약 성경에 모두 44회나 사용되지만 1세기에 흔한 돈 주고 사던 거래되던 종, 노예들과는 둘로스라고 그러죠. 둘로스들과는 격이 다릅니다. 종이라는 데라포는 예배자 또는 치료자라는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모세는 하나님께 인정하셨듯이 복음 속에서도 존경받는 인물로 복음 이전에 제한된 제도 아래서도 인정받았다고 하는 데서 존경받을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들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될 수 없는, 다만 모세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나 6절 상반절인데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즉 사람으로서의 표현을,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예수로 묘사한 반면에 여기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하늘로 올리우신 영적인 명칭인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는 하늘에서 땅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나 자신 예수를 얘기할 수 있고, 그리스도라고 하면 모든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늘로 승천하신 영광의 주님을 묘사하는 것인데, 오늘 시작에서는 예수로 끝에서는 그리스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을 위하여 일한다고 해도 분명히 역할로서의 차이가 있죠. 그 집 위에서 관리자로 총괄하고 다스리는 역할이 있다면 그 집안에서 여러 구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의 차이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라는 표현은 앞에서 모세에게 표현했던 반복을 피하기 위한 묘사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아들로서 신실하였고 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게 일하신 그 하나님의 집의 일원으로 계속해서 남을 수 있는 자세를 우리 모두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6절 하반절 그랬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끝까지, 하나님의 성도로 끝까지 남기 위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본래 쓰여진 헬라어 순서대로 보면은 확신, 파레시아라는 말인데, 또는 자랑, 카우케마, 또는 소망, 엘피스, 이 세 가지를 굳게 잡으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낱낱이 살필 수는 없지만 우리 성경에 첫 번째로 거론되는 소망, 즉 엘피스는 반드시 좋은 일만 기대하는 데 사용되는 낱말이 아니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망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집의 일원이 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면 이 믿음 때문에 땅에서 당하는 좋은 일, 굳은 일을 기쁘게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미래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맡기고 즐거워하며 기대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끝까지 굳게 잡고 살아야 할 소망, 확신, 자랑이 이 세 가지 낱말들은 미래 지향적이면서 반드시 믿음과 함께 거론되는 낱말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확신이죠. 또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자신을 자랑하는 대신 우리를 위해 구속의 피를 흘리시고 나의 수치를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죠.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인 겁니다. 이제 소망을 잃은 이 세상보다는 쇠하지 않을 영광을 가지고 그를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따르며 살며 기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일원이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본받는 자세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들이라면 자신의 입장이나 형편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순종으로 영광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매 순간 우리 삶을 부르심의 처음 상태로 되돌려야 할 것입니다. 불확실한 언약 속에서도 철저히 순종하고 믿음을 지켰던 모세와 같이 신실하셨지만 그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셨음에도 순종의 아름다움을 보이셨기 때문에 더욱 영광을 받으셔야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 모세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집을 맡은 아들이심에도 그와 같이 신실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아들로 통해서 확실해진 이 복음의 시대에는 나를 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희생하신 주님께서 주실 것은 어떤 것이든지 좋은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과 함께 주님을 자랑하며 가지고 오실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을 지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영광스러운 성도로 남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